제가 목회 생활 하면서 그동안 쭉 지켜보니까 하나님을 신앙생활 속에서 만난 사람, 또 자기 삶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은 대체로 삶이 좀 순조롭고 행복함을 많이 느끼는데, 그 반면에 신앙생활은 오래 해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여러 가지 불행한 삶의 연속과 또 겪지 않아야 되는 그런 재앙들을 많이 겪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난 후 이스라엘 족장이 되었고 자손 만대의 복을 누리며 사는 조상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야곱도 수시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났죠. 베델 강야에서 만났고 약복 강에서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한계를 넘어 문제를 해결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모세, 기드온, 사무엘, 히스기야, 베드로, 바울 등 수를 씨앗을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또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인생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또 하는 일이 다 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중간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것 때문에 그가 누리던 모든 축복과 행복이 송두리째 무너져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보고 아무리 잘 믿으라 해도 믿음이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삶이나 또 자신의 생활 속에서 또 신앙 가운데서 진정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들이 있어야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불이 붙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 사사기에 나오는 삼성을 보면요, 그는 그 당시 이스라엘의 민족 지도자였고 또 누구도 당할 수 없는 아주 정말 기적적인 그런 기이한 힘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사사기 14장 6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니, 삼손이 사자를 어린 당나귀 찢듯이 그렇게 염소 새끼를 찢는 것처럼 그렇게 사자를 찢어버리는 계력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다 쳐 죽이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는 아무도 상대할 수 없는 천하 장사였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삼손은 드릴라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드릴라와 향락을 즐기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주신 힘을 다 빼앗겨버리죠. 그래서 결국은 두 눈이 뽑히고 블레 사람들에게 조소를 받으면서 연자 맷돌을 돌리고 좌우에 있는 블레 사람들이 모인 집에서 기둥을 뽑음으로써 자결하는 그런 비운의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4장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섬겨야 하는가 또 자세히 여러분들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을 꼼꼼하게 살피면서 우리의 신앙을 정립하는 길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로 보면은 하나님은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본문 신명기 4장 7절을 보시면은요, 7절 보세요. 앞에 절 7절을 보시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그랬습니다. 이게
신명기 4장 7절이죠. 4장 7절. 오늘 본문 말씀이니까 4장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가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랬습니다. 또 29절 보세요. 거기 29절 보시면은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을 만나는데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내가 믿음이 좋다, 저 사람이 믿음이 좋다 이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예, 우리의 믿음은 내 편의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 편의 믿음이다. 예,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 믿고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해도 내 공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우리의 믿음이 신실하고 성실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야곱도 하나님이 만나주셨고 모세도 하나님이 나타나 만나주셨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찾고 그리워하고 만나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보면은 뭐라고 말씀이 나와 있냐면은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영적 체험 없이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레마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좋은 말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모든 것들이 어떤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설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말 진한 그런 감동이 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은 섬이라도 미국에 속한 사이판이나 감이나 이런 데 가보면요. 예전하고 틀립니다. 저도 이제 거기를 방문한 기회가 있어서 방문했는데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 그러나 인도네시아나 필리핀에 속한 섬은 차원이 다릅니다. 자, 사람도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틀려지죠. 여러분들이 행복한 사람을 만나면 행복할 것이고 불행한 사람을 만나면 불행할 것이고 분쟁을 일삼는 사람을 만나면 분쟁 가운데 휘말리될 것이고 화목함을 이끄는 사람을 만나면 평화스러울 것이고 사람이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났느냐. 그래서 어릴 때도 저희 아버지가 내가 네 친구를 보면은 네가 지금 현 상태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껄렁거리는 친구들하고 담배 피우고 몰려다니고 이러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는 것 같은데 커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은 내 삶의 그 위치가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행불행이 좌우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난 나라와 다른 신들을 만난 나라,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만나지 못한 사람, 역시 하늘과 땅보다 더 차이가 납니다. 겉으로는 같아 보이고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더 잘 살고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겉으로 드러난 조건만으로는 행복과 불행을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영암에 바로 영암기도원 앞에 매실밭이 한 5,000평 정도 있었어요. 감하고 매실밭이 있었는데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가끔 가을에 가면은 단감이나 왕감 그런 것들을 많이 따서 먹고
또 이제 여름에는 매실을 수확을 하는데 거기에 그 채집사가 그 매실을 관리하면서 하는 말이 비를 안 주고 그냥 자연에 큰 매실은 모양이 별로 없대요. 울퉁불퉁하고 그냥 윤기가 나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이 비료를 많이 주고 농약을 친 것은 아주 매끈하고 색깔이 굉장히 좋답니다. 그래서 시장에 나가면은 못난 매실은 똥값이고 이쁜 매실은 다 잘 팔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비료 농약을 준다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농사법을 알게 돼서 제가 농사를 짓는 건 아니지만은 시장이나 마트에 가서 딸기를 고를 때 딸기가 좀 못생긴 걸 저는 골라옵니다. 근데 딸기가 크고 색깔이 진하고 윤기 나는 거는 다 농약 주고 비료 줘가 키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먹을 때는 그 농약이나 비료가 결코 우리 몸에 퍼져가지고 우리의 신진대사를 파괴하고 호르몬을 작용을 나쁘게 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은 사람이 얼마든지 그 모습은 꾸밀 수 있고 치장할 수 있고 포장할 수 있습니다. 요즘 뭐 못생긴 아이들 봤습니까? 다 그냥 성령하고 갖다 바르니까 뭘 발랐는지 몰라도 하여튼 이쁘긴 이쁘더라고 전부 다요. 하여튼 이렇게 다 꾸미고 자기를 포장할 수는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사람의 내면입니다. 내면. 그 내면이 얼마나 빛을 발하고 아름다운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가, 이게 중요한 거죠. 이사야 53장 2절을 보면요,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죠. 그는 주 앞에서 자라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아름다운 곳이 없도다. 아멘입니까? 제가 제 방에 걸려있는 예수님 사진을 보면 참 잘생겼어요. 예수님이요. 그게 이제 미켈란젤로가 그랬어요. 미켈란젤로가 성령 받아서 그린 예수님인데 그게 전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주 미남으로 정말 잘생긴 분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의 얼굴이 그렇게 미남이 아니랍니다. 아주 저처럼 된장 뚝배기처럼 생긴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가끔 그런 거 있죠. 참 겉은 멀쩡한데 정말 하는 행동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정신병자 수준 이하의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정말 뭐 된장 뚝배기처럼 못생긴 사람이라도 저 사람 아주 성질이 더럽겠다, 이런 사람도 우리가 이해로 정말 법없이 살고 마음이 곱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자랑할 만한 풍채도 없는 예수, 그러나 그 예수님은 구세주요 만왕의 왕이요 세상의 심판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런 주님을 우리가 언제 만나야 되는가? 이사야 55장 6절을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렇습니다. 7절에서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은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아멘입니까? 바로 지금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그 다음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뭐든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는 다음으로 믿으면 안 되죠. 그때그때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그때그때 여러분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고 어떤 잘못된 잡생각이 들어오거나 잘못된 악한 영의 공격이 들어오면은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대적하지 않으면은 나중에는 그 생각이 부정한 생각으로 바뀌어져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만큼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하나님 우리가 만나야 되는데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4장 20절 우리가 봉독합니다. 한번 큰 소리로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물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의 기업에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날과 같도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최종 목표가 되냐 가나안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갈 때 장정이 60만 명, 장정이 60만 명, 청년이 60만 명입니다. 60만 명이면은 제가 추산하기에 그때는 대가족이었기 때문에 더 많겠지만은 요즘 계산법을 하면은 1인당 2명 내지 3명으로 잡아도 3명으로 잡아도 한 200만 명 정도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죠. 사람이 뭐 10만 다니고 20만 다니고 200만 명이 산악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고 행군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아는 것은 최종 목적지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지 하나님이 제시하신 약속을 믿고 소망을 품고 가는 겁니다. 나침반도 없습니다. 지도도 없습니다. 그 땅이 어디 있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지도자인 모세도 모릅니다. 그저 출애굽과 민수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음을 알 수가 있죠. 어느 지점에 머물러야 하는지, 어느 날 어느 시점에 떠나야 하는지,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하나님이 정하시고 지시하고 인도하셨다. 여러분, 믿음은 계시로 사는 겁니다. 계시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침에 딱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도 저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 조명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입과 눈과 귀를 주관해 주셔야 되죠. 주관해 주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하루 중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함부로 하지 않아야 될 말들을 막 해서 곤욕을 치르게 되고 듣지 말아야 될 말을 들어가지고 괴로워하고 마음에 근심 걱정이 들어오고 보지 않아야 될 것을 봐가지고 눈이 시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도하시고 여러분들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과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지시와 인도를 무시하고 자기 생각으로 자기 주관으로 결정하고 선택하면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보답이 따릅니다. 거기에 대한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나 정할 때는 정말 신중하게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반드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아이고 때려치우라 나는 다른 교회 가겠다 이게 아닙니다. 적어도 교회 옮길 때는 1년 이상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께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옮겨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내 영적인 장막이에요. 장막인데 그 내가 옮겨야 될 집이 어떤 집인지 비가 새는지 바람이 창문이 떨어졌는지 뭐 냉방인지 뭐가 어떤지 그 집에 그것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새 집으로 이사해야겠다고 갔는데 헌 집보다 더 못할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일뿐만 아니고 사업장도 그렇고 여러분들 하는 일도 그래요. 무엇을 하나 여러분들이 변경하거나 옮기거나 뭘 할 때는 신중하게 내 생각하지 말고 내 주관대로 하지 말고 내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움직이고,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행동을 하면은 성령은 하나예요. 가끔 저에게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 이 교회 떠나겠습니다 하면은 그분이 받았으면 나도 받아요. 그분이 떠날 때가 됐으면은 놔줍니다. 근데 떠날 때가 안 됐는데 떠나겠다 하면 제가 참 말립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나가서 방황할 걸 아니까요. 그래서 나갔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돌아오고 얼마나 돌아오기를 희망합니까? 근데 한번 나간 사람 제가 잘 안 받아들이죠. 왜냐하면은 한번 떠나고 나면은 옛날 같지가 않아요. 마음이 옛날 같이 돌아오질 않습니다. 자, 여러분, 한평생 돌을 따듬는 어떤 분이 계세요. 문화재를 보수한 석공입니다. 이 명장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분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인터뷰하는 것을 들었어요. 돌에도 결이 있대요. 제가 그 소리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난 나무만 결이 있는 줄 알았는데 돌에도 결이 있대요. 돌만 치는 사람들이요, 그 결대로 뭐 한대요. 그래서 그 뭐를 만드는데 결대로 쪼개면은요 돌도 짝짝 쪼개지고 조각할 때도 그 결 따라서 돌을 다듬는데요. 그런데 결을 벗어나면은 돌이 부서지거나 흉해진답니다. 기퉁이가 떨어져 나간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 하니까 돌에 결이 있는 것처럼 인생에도 긍정의 결이 있고 부정의 결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긍정의 결을 따라 살면은 인생이 풍요로워지지만은 부정의 결을 따라 살면은 삶이 삭막해지고 되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른 사람이나 그가 속한 공동체에 결국 해를 끼치고 자신도 유익하지 못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이에도 결이 있기 때문에 종이를 찢을 때 결대로 찢으면 똑바로 찢어지는데 결대로 찢지 않으면 삐딱하게 찢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무에도 결들이 많은데 아카시아 나무는 결이 없죠. 그러니까 아카시아 나무는 도끼질을 안 한대요. 도끼질을 하면은 도끼가 탕 튀어서 이마를 때리거나 발등을 때린답니다. 내가 아카시아 나무를 안 피해봤으니까 모르지만은 하여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대로 모든 것을 해야 된다. 긍정의 결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할렐루야. 긍정의 결을 따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잘 할 수 있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힘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긍정의 결을 따른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부정의 결을 따른 사람들은 입버릇처럼 못합니다.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지겹습니다. 이제는 더 못 참겠습니다. 막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죠. 자, 이스라엘 민족의 경우 부정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 단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민수기 14장 22절 23절 보면은 내 영광과 애굽의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시험한 거죠.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결국은 그 2세, 3세들이 가나안 땅을 밟고 1세들은 모두 광야에서 다 멸족당해 버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된다, 할 수 있다고 해도 지금 힘겹고 어렵습니다. 무한 생존 경쟁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나간 세월들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무엇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지만은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 보면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순금같이
정금같이 하나도 불순물이 없이 여러분들이 지겹다, 건태롭다, 힘들다 이럴 때가 바로 위기이고 그럴 때가 바로 때입니다. 때. 그 때 시기를 여러분들이 잘 넘기시면은 시험을 잘 넘기시면은 시험 뒤에는 반드시 여러분들 결과가 나옵니다. 중학생이 시험을 잘 치면 고등학교 올라갑니다. 고등학생이 시험을 패스하면은 대학교를 들어갑니다. 대학생이 나와서 직장 시험을 패스하면은 직장에 취직이 됩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들이 신앙의 시험, 신앙의 연단을 잘 넘기시면은 여러분들이 아주 정말 아름다운 그런 신앙의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4장 31절 보시면은 마지막 절에 보시면은 내가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비는 사랑, 용서, 너그러움, 참으심, 인내 이런 것을 의미하죠.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100번, 1000번 참으시고 버리지 않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을 보면은 5 남편과 살다가 다 이혼하고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죠. 우물가의 여인.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 여인입니다. 그 동네에서는 따돌림 받고 사는 여인입니다. 어느 날 그녀가 수가성에 우물을 길 갔다가 예수를 만났죠. 그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영원한 생수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 거죠. 예수님은 과거 지난날 절대 문제 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나간 일을 끝까지 그냥 부르도꽃처럼 물고 흔들어대지만은 지나간 일 하나님은 절대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속성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보면은 사오면은 지나간 얘기 또 하고 그거 물고 계속 늘어지고 그걸로 인해서 더 강팍해지고 서로 이런데 이거는 제가 볼 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가버릴까 싶어서 겁이 나서라도 그걸 서로 그거 가지고 분쟁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이 여인이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또 6번째나 7번째 남편 만나고 8번째 남자를 만나서 편력하며 물란한 삶을 살았다면 그녀의 영혼은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했든 간에 예수를 만난 후에는 변했죠. 요한복음 8장에도 보면은 한 여인이 쫓기다가 예수님 발 앞에 엎어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쫓아가 돌로 쳐 죽이려 했지만은 예수님이 너희도 죄가 없으면 돌로 쳐 죽이라 하니까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죄 짓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죄 짓고 하는 것은 회개가 아니죠. 여러분들 보면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잘하겠습니다 하고는 또 똑같은 죄를 지어요. 아이고 고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하고 똑같은 짓을 해요. 그거는 회개가 아니고 그거는 고치지 못하는 질병에 불치병에 걸려 있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하는 생각만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눈물좀 흘렸다 해가지고 여러분들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만나러 가는 길에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 모시할 자리에 다른 거 세워놓은 것을 치워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고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을 여러분들이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이것만은 안 돼. 이것만은 지켜야 돼.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한테는 수없이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수없이 사랑해달라고 하면서
내가 남을 하나 용서하고 내가 남을 하나 사랑하려면 얼굴이 굳어지고 마음이 강팍해지고 굳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직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했지만은 또 직분은 귀한 걸 받고 있지만은 또 지금도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하고 있지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냥 육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지식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지적으로 머리로만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슴으로 뜨겁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틀려요. 여러분들이 조그마한 일에 부르륵 떨고 조그마한 일에 그냥 거품 물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은 그 하나님을 닮게 돼 있어요. 될 수 있게도 하시고 안 되게도 하시고 살게도 하시고 죽게도 하시고 성공도 실패도 행복도 불행도 구원도 심판도 다 모든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지금의처럼 여러분들이 행하는 행동처럼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진정한 그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오늘 내가 변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에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자비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하며 그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은 마음판이 달라져야 돼요. 편협한 마음을 가지고 그냥 말 한마디에 그냥 눈에 불똥티 나오고 머리에 쥐가 나고 김이 솟아오르고 가슴이 굳어지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마음판을 넓게 가지셔가지고 하나님 만난 사람이 됩시다. 이 사람한테 우리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됩시다.